네, 샬롬. 이 시간 이제 오후 샬롬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적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정말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다른 어떠한 것들, 그리고 우리의 가진 그 모든 것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발 앞에,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봅니다.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근심 속에 주 찾을 때 모든 필요 내려놓고 겸손하게 모두 드리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 생명 되십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우리의 결단을 담아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주만 위에 살. 마지막으로 주님은 길과,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리. 아멘. 주만 위에 살리.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는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할렐루야. 아멘. 네, 찬양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그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다음으로 6월절 어린 양 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 보혈 아래 있기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아멘.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것을 은혜로 주시며 우리에게 거룩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정말 구별되어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주님을 높이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으며 죽어마땅한 인간이었지만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아버지 자녀 삼아 주셨음을,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가나오니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는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올 한 해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해에 아픈 상처가 있다면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잊어야 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십자가 군병으로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나서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의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불붙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하심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전하시는 예리한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삶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원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입니다. (36장) 1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맞이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요스의 누이 바스맛을 맞이하였더라. 더니 아다는 엘리바스를 에서에게서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알람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태어난 자들이더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주할 수 없음이로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아멘. 다 읽어야 되는데 내용이 길고 또 다 읽기에는 좀 시간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일부만 읽었고요.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려하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을 주연으로 한 이야기는 35장에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저 뒤에 48장쯤 가면 야곱의 신앙 고백과 50장에서 죽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야곱이 계속해서 살아있지만 그러나 37장부터는 이 요셉이 주연으로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35장에서 야곱의 이야기가 있게 되고 37장에서는 요셉의 이야기로 이렇게 바뀌는데 36장은 괄호 안에 넣어도 별 연결의 지장이 없는 거죠. 36장은 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전부로.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궁금해 할 수가 있어요. 에서의 이야기가 왜 여기 있을까?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어떤 뜻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창세기 36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36장 에서의 이야기, 즉 에서의 자손의 이야기죠. 이 이야기를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근거로 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생각해 보면요, 이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부분은 에서의 자손의 번창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그게 포함되어 있고 또 읽지 않은 내용 속에 그 자손의 번창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죠. 에서는 아내가 셋입니다. 그리고 그 세 아내를 통해서 자손이 번창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좀 많이 읽어보시면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이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창세기 26장에서도 나오고 또 여기에서 나오고 역대상 1장에도 나옵니다. 족보 이야기가. 그런데 그 기록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궁금해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차이가 있을까? 그런데 그런 궁금함의 결과로서 혹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성경이 오류가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유감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성경은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앞뒤가 조금 다르니까 이거 오류가 있네 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류가 있다는 방향으로 생각이 나가면 우리 믿음에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다는 이 대전제를 가지고 항상 성경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기록자들의 기록 가운데서 창세기 28장, 26장의 앞에서의 내용과 여기서의 내용과 또 역대상 1장에서의 내용에 에서와 관련된 기록에서 그 부인들의 이름이 좀 왔다 갔다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기록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몰랐을까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저는 하나님 다 아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하나님 다 아셨다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거든요. 그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으시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셨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서 그런 어떤 차이들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덮어두고 넘어가신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막 신경 쓰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하나님이 덮어두셨으면 우리도 덮어두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걸 막 들춰내서 야 이거 이렇게 되고 잘못됐네 이럴 필요 없다는 거죠. 시간 낭비예요. 하나님이 덮어둔 걸 우리가 따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해요. 예. 사실은요, 똑같은 거라도 시간이 달라지고 또 현실이 달라지고 기록자가 달라지고 그러면 똑같은 사실과 이름들이 자꾸 변경이 되는 그런 그 기록들이 있어요. 우리 현실에서도 막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창세기 36장이 가르쳐주는 내용 속에서 에서에게는 3명의 부인이 있었고 그리고 그 3명의 부인을 통해서 자손이 번창했다. 그 자손들이 한 지역을 주장하는 족장들이 많았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 창세기 36장의 기록 중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이 방금 읽은 6절부터 8절에서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주하니라. 사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부분에서 31절부터 43절에서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선이라 맨 끝절에서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들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들은 이러하니라 하고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한 8명 정도 이름이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스리는 왕이 있을 때는 언제냐면요, 사무엘 시대예요. 그러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고 나라가 되리라. 그런데 애굽에서 400여 년의 시간을 가지면서 민족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00년이 거기에 있어요. 그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해가지고 400년 후에 나와서 광야 40년을 또 허송을 하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확하게 430년인데 광야 40년이면 470년이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왕을 사사시대를 지나서 왕을 세울 때까지의 시간은 못 잡아도 500여 년이란 세월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 땅에 에서의 자손이 나라를 이루어서 왕이라고 민족을 이루고 왕이 세워지기는 그 시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때로부터 한참 후에 나라를 세우고 왕을 세우고 한다는 거죠. 이 사실이 뭘 가르쳐주죠?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이 빠르게 자손이 번창했고 그리고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민족이 되고 나라를 세웠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준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들이 이 창세기 36장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6장 에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왜 여기서 하셨을까? 제가 생각한 것, 깨달은 것은 우선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이 세상에서 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를 부자가 되게 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으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부귀영화, 높게 하고 크게 하고 낮게 하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잠언에 보니까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서 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잘못하고 게을러서 가난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난하게 되든 부자가 되든 그 모든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에서가 이렇게 세상적인 복을 받아서 자손이 번창하고 또 민족으로 참 번창하고 그래서 나라를 세우고,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되기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죠. 에서는 야곱보다 훨씬 빠르게 자손이 번창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땅을 차지했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야곱이 이 시간대가 언제냐면,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갈 때는 에서가 아직 가나안 땅에 있었어요. 결혼은 했지만. 그래서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에서는 지금 세일 땅에서 있는 거예요. 이미 민족을 이루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야곱이 하란에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을 거느리고 야곱을 맞이하러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하란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중간 시간에 에서는 이렇게 번창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이 이야기의 초점은 또 어떤 것이냐면 에서의 이주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에서 곧 에돔이 세일 땅에 거주하니라. 이제 그 부분의 말씀은 6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이거든요. 그걸 좀 자세히 보면요. 우선 에서가 어디로 이주하고 안착했느냐 하는 거죠. 가나안 땅이 아니라 세일 땅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세일 땅은 어디냐?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이 왼편이라면 세일 땅은 요단강 건너편, 가나안 땅 건너편에 있는 땅이에요. 그러면 에서가 이주를 할 때 가나안 땅의 다른 부분으로 이주하려고 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굳이 에서는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분명한 줄이 하나 있어요. 넘어가기 불편한. 그 줄 건너편으로 거리가 가까워도 먼 것과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 곳 같아요. 그런 세일 땅으로 이주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왜 에서가 하필이면 가나안 땅의 다른 곳이 아니라 그 강 건너 세일 땅으로 가려고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주한 시간은 그러면 언제냐? 동생 야곱이 여기 성경대로라면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것은 야곱이 하란으로 떠난 후입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돌아오기 전에 이 중간 시간에 언제쯤인지 에서가 세일 땅으로 강 건너로 이주를 하는 것입니다. 이주의 방식이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에서에게 속한 모든 것, 가족과 소유와 재물과 가축과 짐승들을 전부를 끌고
세일 땅으로 건너갑니다. 이 부분을 보면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에서 출발할 때의 모습 비슷해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났거든요.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여기 에서는 그런 명령이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나 에서는 모든 걸 끌고 세일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누가 이 에서가 이주하는 문제에 대해서 누가 개입했고 간섭했고 에서는 어떻게 이렇게 결정을 했을까요? 성경 있는 표현대로면 에서가 이끌고 떠나 야곱을 떠나 세일 땅으로 갔다. 이 동사들이 나와요. 이끌고 떠나 갔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으로 간 것은 전적으로 에서 자신의 의지의 결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요, 에서는 육신적으로 장남이었어요.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샀다고 해서 에서의 육신적 장남의 지위가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건 변경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장자의 지위를, 직분을 야곱이 가져갔다고 말을 하죠. 육신적으로 장남인 거예요. 육신적 장남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 그 에서는요, 아니야, 누가 뭐래도 나는 장남이야. 난 아버지 이삭 옆에서 머물러야 되겠고 아버지의 집을 내가 물려받고 싶어. 난 그러고 싶어. 그래야 되겠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걸 잘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에서는 욕심낼 수도 있었어요. 고집을 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욕심내지 않아요. 고집 부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가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에서가 쫓겨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분명히 에서는 양보하고 희생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야지 맞는 거라고 봐요. 에서는 형으로서 자기가 먼저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에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왜 에서가 그렇게 행동을 할까? 좀 씁쓸한 마음을 가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야곱이 집을 떠나서 하란으로 출발할 때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 기도의 내용 속에는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축복을 야곱에게 해 주었는데 가나안 땅은 야곱의 몫인 거예요. 그 내용 속에 나오거든요. 에서가 그런 아버지의 축복의 말을 들었어요. 그런 걸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았다고 나와요. 에서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죠? 막 분노하고, 이 가나안 땅 내가 장남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나에겐 일점의 목도 없이, 그런 생각할 수도 있죠. 욕심내고 고집 부릴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에서는 그런 것들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여기는 내 몫이 없구나. 그게 하나님 뜻인 걸 에서도 알았을 거예요. 이 내 몫이 없는 여기를 내가 고집 부릴 수는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 에서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동생을 위해서 여기는 양보하고 내가 이사 가려면 내가 이사 가야지 동생들은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저는 그래서 에서가 판단하고 결정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해서 세일로 이사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또 생각나요. 이 부분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거부가 됐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살아요. 근데 롯도 거부가 됐습니다. 롯의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서 그 좁은 땅, 아직 제대로 된 자기네들의 그 땅을 갖지 못했을 때니까 자기들이 사는 좁은 땅에서 너무 이게 복잡거리는 거죠. 자꾸 갈등이 생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롯을 부르죠. 야, 저 이방 가나안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 너하고 나하고 그런데 그들 앞에서 여기서 이렇게 싸우고 하면 무슨 꼴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누어 갖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내가 어른이고 삼촌이니까 내가 우선적으로 먼저 차지하겠다. 그런 다음에 네가 해라 라고 하지 않았죠. 아브라함은요, 네가 먼저 가질 곳을 정해라. 그럼 나는 내 다음이다. 롯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때 당시로는 평야지대고 번창한 지역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보기엔 너무 좋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다 차지해버렸어요. 삼촌에게 고맙다는 말도 없고 양보의 미덕도 없이 안면 몰수하고 다 차지해버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롯을 보면서 분노하지 않죠. 다투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속상해하지도 않아요. 너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다. 다 양보하죠. 저는 이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로 이주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믿고 안 믿고의 차이가 있지만 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때 그렇게 했던 것처럼 하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6장에서 에서의 이야기를 이렇게 길다랗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그런 거예요. 첫째로는 이삭과 에서에 대한 이해의 문제입니다. 이삭은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말씀들 속에서 이미 살펴보았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는데 리브가와 야곱이 작당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 받아버리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설교자들은, 성경을 해석하는 분들은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했던 그 계획이 잘못됐다. 야곱에게 해야 될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실제로 야곱이 이제 가로채간 그 축복의 내용에 보면은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리고 또 너를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그런 정말 굉장히 그 복된 표현들이 있어요. 그 한두 개 표현들을 이거는 이게 언약의 복 아니냐. 야곱에게 해야 될 것인데 에서에게 하려고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28장에서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할 때 그 야곱에게 한 축복의 말을 보면요,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땅이에요. 야곱에게 하려고 한 축복은 가나안 땅이라고 지적이 돼 있어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똑같이 너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참 위치에 있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아니 땅의 왕이 에서의 후손 중에서 이렇게 그 세일산에서 왕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차이가 있죠. 야곱에게 준 언약의 축복 속에는 땅도 포함되고 다스리는 것도 포함이 돼요. 그런데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 속에는 에서는 한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나라고 그런 위치입니다. 야곱에게 준 언약의 축복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만 세계 인류를 포함시키는 그런 범위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땅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세상이라는 어떤 왕 중에서 다스리는 그런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언약의 후손인 야곱에게 줄 것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다고 말하는 것은 조금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논쟁은 계속되죠. 또 이삭이 그때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웠다. 그러니까 이삭이 치매 걸렸다고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창세기 35장 맨 끝에 보면 이삭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삭이 180세까지 살았어요. 야곱이 하란으로 출발할 때 적게 잡아도 70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삭이 죽을 때까지 100여 년 동안을 계속 더 살아 있었던 거예요. 이 100여 년 동안 치매로 살았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삭이 치매에 걸렸다, 그래서 그렇게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건 설득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건강했어요. 수명을 다했습니다. 건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이 창세기 36장이 가르쳐주는 게 뭐죠? 이삭이 에서에게 하려고 계획했던 그 축복의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삭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언약의 복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 것, 그건 어떻게 변경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에서에게도 좀 복을 주십시오. 그래야지 아버지죠. 야곱은 택함 받았다고 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삭은 택함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면서 이거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잘못된 거죠. 이삭은 아버지로서 당연하게 에서에게도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언약의 복은 에서가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세상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기도하고 그 기도해서 그런 깨달음을 주셨고, 그래서 그렇게 축복기도 하려고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믿음을 가진 이삭으로서는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지 받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갈등과 오해의 문제를 해소해 주기 위해서 창세기 36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서를 복 주셨습니다. 근데 이 복은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게 아니죠. 세일 땅입니다. 여기에서 에서는 야곱보다 먼저 민족을 이루고 나라를 이루고 땅을 차지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서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뒤집어서 거슬러 올라가서 이삭의 그 축복의 계획이 틀린 게 아니었다, 잘못된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 주는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이 가로챘지만 하나님은 에서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나오죠. 에서가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생각이죠. 객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그 보고를 들은 야곱의 마음에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렇게 생각하는 지레짐작으로 생각한 것을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은 생각하고 에서를 막 매도하는 거죠. 에서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먼저 이루었다고 이때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올 때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에서 야곱과 에서의 관계 속에서 사실 야곱이 얼마나 에서의 모든 것에서 참 욕심껏 행동합니까? 그렇지만 에서가 대부분의 경우에는 화내지 않아요. 그런 에서가 야곱이 그 축복을 가로챘을 때 분노하죠. 그래서 그냥 야곱이 도망갑니다. 그리고 최소 20여 년이 지난 거예요. 그 사이에 그 20여 년이란 세월 사이에 에서는 이주했고 자손이 번창하고 나라를 이루고 그 20여 년이란 사이에 이게 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에서의 마음이 그 20여 년 전에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꽁 하고 너 이놈 언제든지 와봐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만일 에서가 가나안 땅을 떠나서 이주하는 것이 동생에게 양보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장자로서 욕심부리지 않고 고집부리지 않고 그런 희생하는 그런 모습이라면 이제는 힘을 가지고 나라를 이룬 에서는 동생이 온다고 할 때 400명 거느리고 가서 보호하려는 마음이 더 컸다고 생각이 들어요. 해치려는 마음이 아니죠.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흐름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생각은 자유니까요. 저같이 이해할 수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곳에서 들은 그대로 이해해도 그거 틀렸다고 저는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은혜가 다르죠. 그러나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오해를 해소하는 것에 중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여기에 쓰셨는가? 이제부터가 중요한 본론이에요. 하나님의 에서를 복주심에서 깨닫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는 마음을 닫고 누구에게는 마음을 열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참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편견을 가지고 있거나 이렇게 차별을 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단 한마디로 표현이 되거든요. 누구든지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엄청 많이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셨을 때 어떤 언약을 하시죠? 아브라함만 복을 주시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전체 인류가 그 복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는 누구든지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세계 인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포함된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열려있는 이 마음,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확실해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아니잖아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을 받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가 강조되어 있어요. 거기에 어디 누구는 아니다 이런 표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열려 있어요. 누구를 향해서든지 열린 마음 가지고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죄인들은요, 스스로 빛으로 나오지 못해요. 죄인들은 사실 자기들이 어둠 속에 있다는 것도 깨닫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향해서 마음을 열어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정말 따뜻하고 선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저는 이 창세기 36장을 묵상하면서 우리 하나님 마음이 내 아버지이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따뜻하구나. 그런 걸 느끼고 깨달았어요. 그게 얼마나 놀라운 깨달음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에서를 손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놓는 일은 없어야 되겠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비유를 들어서 얼마나 용서해야 될까요? 하는 그것과 관련해서 10,000달란트 우리는 탕감받았고 세상에 사는 이웃들과는 100데나리온의 빚이다. 하나님 우리를 10,000달란트 탕감해 줄 정도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저는 이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깨달으면서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집 나간 탕자가 소식도 없었죠. 자기 몫으로 가져간 그 유산 다 낭비하고 다 써버리고 정말 거지 중에서 상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오죠. 그 긴 세월 동안 소식도 없는 아들을 그 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기다리잖아요. 그리고 알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막 달려가서 껴안고 포옹하고 입을 맞추잖아요. 한마디 책망의 말도 없고 무슨 쓴소리도 없고 무슨 어떤 마음에 그런 이 걸려있는 그런 마음도 없고 정말 진심으로 환영하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이렇게 따뜻해요. 정말 따뜻해요. 그런 따뜻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었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항상 말씀으로 믿음으로 잘 삽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 마음은 정말 따뜻해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해요. 다만 하나님은 거절하고 떠나가는 사람을 강제로 가서 막 붙잡고 오지는 않으세요. 하나님이 먼저 밀어내지는 않지만 부탁하고 애원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든지라고 선포하고 약속을 하시죠. 애원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이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어요. 그 거절하고 가면 그 책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것을 느껴서 저는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구나.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교훈이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셨죠. 이 야곱을 택한 이것이 에서를 손 놓고 포기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전 정말 깨달았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야곱을 택한 것이 무슨 뜻이냐? 그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하나님의 전략과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 과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인 자녀를 낳게 하셨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죄인이 됐어요. 죄인이 된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노아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리고 야곱을 부르셨어요.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이 에서보다 잘났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선하고 착해서 야곱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야곱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의 결과로서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시겠다는 그런 거죠. 야곱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격려가 될 것 같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쓰임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나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 긍정적인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될 것이고,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뭘 해야죠? 소금이고 빛이 돼야죠. 그게 하나님의 전략인 거예요. 저는 야곱의 지난 삶이 머릿속에 떠오르더라고요. 야곱이 어떻게 에서를 대합니까? 에서의 모든 걸 다 빼앗아가고 싶어 했죠. 욕심을 내고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 빼앗아가고, 이삭이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그 축복, 그걸 오해해가지고 그것도 가로채고, 에서가 또 400명 거느리고 온다니까 에서가 나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또 넘겨짚어서 오해하고, 에서에게 형 먼저 가, 내가 겉에 따라갈게 약속해놓고는 사기치고 또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버리고. 야곱이 언제 에서에게 따뜻함을 보여줬냐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니까 야곱은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족속과 에돔 족속은 항상 사이가 안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교만해지고 뽐내고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고 빛이 돼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부르시고 먼저 세우신 게 그게 하나님 뜻인 거예요. 소금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전혀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주셔서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해주셨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한 게 너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좀 더 따뜻함을 보여줘야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했구나. 관심도 많이 못 보여줬고 따뜻한 말도 못 해줬고, 참 그렇게 사는 게 너무 많구나,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내
가족을 더 사랑하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몰라도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부딪히면서 갈등하면서 양심껏 선한 대로 살지 못하잖아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양심 따라 선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이 더 필요하죠. 어둠이 깊어질수록 작은 빛이라도 더 선명하게 보이죠. 하나님이 왜 야곱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왜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부르셨고, 왜 나를 부르셨을까? 그건 딱 한 가지 목적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런 등불로 삼으시고 어두운 세상의 빛을 비침으로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영혼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어요? 사실은요, 야곱의 후손 속에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에서의 후손 속에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그 전략 속에는 누군가를 세워서 어떤 나라를 세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빛으로 삼으시고자 했던 거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못했고 이스라엘은 선민이라고 교만에 빠져서 잘못 가고 오늘 저를 포함해서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따뜻함을 나타내고 전해주고 있나요? 너무 부족했구나. 너무 잘못한 것이 많구나. 오늘 우리는 이 창세기 36장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초소와 자리와 위치에서 정말 선함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되겠다. 어두운 세상을 비난하고 세상이 이렇게 험악한 것을 비난하지 말고 어두움이 깊어지는 이 시간을 오히려 빛을 비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마음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직 미뤄지고 있는 거예요.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들도 조금 더 우리 마음을 열어놓으십시다.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형편과 처지와 상황의 어려움들을 거기에 목매달지 말고 사실은 부자도 있지만 가난한 사람도 있고요. 형통한 사람도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는 어려운 사람 앞에서 형통한 사람이 가서 믿으면 돼 이렇게 말하기 어렵거든요. 어려운 사람 앞에서는 어려움 당한 우리들 중에 누군가가 가서 빛을 비칠 수가 있고 세상적으로 좀 성공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또 우리들 중에 좀 성공해 보이는 사람이 만나서 기회라는 게 그렇잖아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래요. 만날 때에 그들 앞에서 빛을 비칠 수 있고 그래야 되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에서를 복 주신 것과 같은
그런 따뜻한 마음을 준비하고 우리가 받은 그 따뜻함이 얼마나 큰 건지 생각하면서 그걸 나누어 줄 수 있기를 정말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 감사하면서 동시에 너무나도 하나님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나만 바라보고 마음을 닫고 살았던 것이 정말 많구나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이웃을 향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그 따뜻함을 나누어 줄 것을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긍휼, 따스함, 우리가 그것에 풍성하게 젖으면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따스함을 나누면서 빛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했던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고 사는 예수님처럼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그 따스함에 그 풍성함에 젖어서 감사하고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